소개를 하시죠. 네, 제가 소개를 해요. 예, 우리 전종서 목사님이신데 전국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 대표님 전종서 목사님. 예. 충청남도 총기독교연합회 증정회장 전종서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대동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년 우리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도 수백 명에 달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들은 종교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초기에 수백 명의 인명손실을 겪어야 했는데 정부가 인접 국가인 대만처럼 우한시의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방역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여름철에 해외에서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여행과 숙박, 영화 관람 쿠폰을 여름에 마구 뿌려댔고 2차 대유행을 경험해야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회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예배 활동을 금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2월에 정부보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연말 소독기인 워킹스루를 넣고 소독을 하고 매주일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이 감염원 지역에 입국 금지나 방역물자 비축과 보급 등의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형태를 보여왔기에 한국교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도청이나 기업의 사무실이나 마트나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이나 공연장 같은 시설이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적정한 거리두기를 한다면 코로나 감염 위험을 최소함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교회는 동일하게 열체크를 하여 입장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것은 코로나에 위험하다며 금지합니까?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해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반민주적인 언사뿐입니다. 둘째, 헌법 제20조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헌법 제37조에서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하고 드리는 예배조차 어찌하여 금지시킵니까? 그것을 금지시킴으로 예배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 반헌법적 행정을 정부와 지자체는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경로 중 신천지 외의 종교 관련은 6.7%입니다. 매주 종교 행사 참여가 의무적이지 않은 불교나 천주교 등을 제외하면 기독교 관련은 6% 초반대일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즉 인구 비율 대비 3배 정도 잘 방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 방어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에서
여기 도청보다, 정부보다, 국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교회의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네 번째, 2021년 한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자의 48%가 교회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정부의 코로나 감염자 통계에서 종교 관련한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8.8%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하면 2020년에 6.7%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국민들이 교회 관련 감염을 실제보다 6배나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를 타겟으로 발표하고 안전문자를 뿌리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 정책에 교회가 희생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문자의 타감염 경로와 비교했을 때의 종교를 얼마나 더 많이 포함시켜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교회를 혐오시설로 인식되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지 분석하여 지자체당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표현을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에 대해 해온 것이 낙인을 찍어 혐오 대상화, 증오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 가짜 뉴스였다는 것을 그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수십만 명이 사망한 미국에서도 교회의 종교활동을 차별할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종교활동을 비필수적인 것이라며 다시설에 비하여 차별하는 행정과 종교활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북도지사는 교회에서 마스크와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전북시내의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혐오 때문에 나온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는 모든 계획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